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알리었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2번이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백성들의 대답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고 푸른 하늘처럼 깨끗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이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었던 언약의 식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언약을 비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 선택된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축하하는 축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모세만을 따로 구별하여 산꼭대기에 오르게 하신 것은 그에게 율법과 계명이 담긴 돌판을 주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고자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조약 문서나 언약의 책과도 같이 중요한 문서는 돌판이나 토판처럼 부서지지 않고 항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에 기록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도록 하기 위해 돌판에 그것을 새겨줘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 위에 오르기에 앞서 아론과 훌을 40일의 공백 기간이 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모세가 없을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임명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웠습니다. 드디어 제7일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그 모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고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권위를 더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참된 이스라엘의 종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참된 중재자로 인정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채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25장 이하에 서술되는 성막 건축과 레위기에 서술된 각종 제사 규정 등 성결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이나 머물러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다 하여 아론을 닥달한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2번씩이나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소리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디 오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상황이 바뀌어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에 절하는 변질된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하나님에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머무르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질된 신앙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 시선에 머무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시선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